마가복음 4장 35절입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다 같이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우리 지난주에 우리 말씀과 영적 상태를 통해서 여러분이 만난 사람이 제자가 맞다고 하면 그분에게 분명히 알려야 될 것이 있죠. 세상에는 많은 어려움, 또 시련도 있고 인생의 광풍도 올 수 있다. 여러분, 훌륭한 선장은 풍랑을 만나봐야지 알 수 있어요. 정말로 훌륭한 군인은 전쟁이 일어나야지만이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 속에는 알 수 없는 풍랑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풍랑이 나도 모르는 이 질병으로, 요새 제 주변에 사람들 보면은 거의 질병이 암이더라고요. 암. 대장암이 걸렸습니다. 위암이 걸렸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주로 많아요. 지금도 막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정신병. 이런 질병의 풍랑을 만날 수도 있죠. 인간의 방법, 노력으로 절대로 할 수 없는, 나는 성실하게 살아왔는데 왜 이런 문제가 왔을까? 나의 착함과 관계없이 어느 날 사업의 실패로 말미암아 오는 경제의 이 가난, 모두 다 사업을 세워놓고 성공하길 원하죠. 그런데 이런 그 코로나 위기 시대처럼 4차 산업이 다가오므로 내가 하고 있는 이 업이 무너지는 거예요. 어쩔 수 없잖아요. 가난할 수밖에 없죠. 거기에 우리 인생 속에는 사건, 사고로 인한 재앙이 들려온다. 나는 열심히 살겠다고 와서 작업하고 있는데 나의 의지와 관계없이 그 속에서 갑자기 불이 난다든지 막 물이 밀려 들어온다든지 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사건들이 우리 주변에는 너무나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일을 잘하는 것은 우리가 기술이 좋다 그럽니다. 기술이 좋아. 야, 저 사람 참 기술이 좋다. 그런데 함께 갈 수 있는 것은 능력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복음 안에서 전도자의 대열 속에 전 성도와 함께 가는 이 시간표 속에 배려해주고 이해해주고 용서해주고 사랑해주고 그래서 같이 가는 거예요. 근데 사단은 이 흐름을 막는 유일한 길이 뭐냐? 이간시키고 분리시키는 거예요. 어쨌든 함께하지 못하도록 원리스가 아니라 원레스를 만들어버려요. 오늘 여러분이 말씀 속에 오늘 인생의 광풍을 통해서 정말 우리 인생 속에 문제가 뭐냐?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전염병 감염보다는
더 안 보이는 질병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질병일까요? 고민으로 인한 질병들. 왜냐?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내 인생 속에 불안으로, 그렇잖아요. 갑자기 이런 문제가 닥치면은 불안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포기하거나 낙심하거나. 이런 상황이 오면 다른 문제가 또 오게 되는 거예요. 이걸로 그치는 것이 아니죠.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다른 사람 원망도 하고. 이산가족이 만남에 설레이면서 만났는데 그 뒤에는 다른 문제가 또 오죠. 그때 내가 너를 데리고 왔었는데 그만 놓치고 와가지고 너무 미안해. 서로 원망하는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만나고 와서는 집에서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살아 있었구나. 그때 데리고 왔어야 되는데 이런 일로 인해서 내가 못 데리고 와서 마음에 참 너무나 애려오는 거죠. 내가 잘못했어. 이런 것으로 인해서 정신 문제 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이 그냥 간단히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걸로 오는 문제들이 거의 보면은 이 가정이 파괴되죠. 그래서 후대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 속에 살아가는 동안에 이런 풍랑이 왔을 때 남 원망할 거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걸 억지로 믿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믿어지면 지금 내 인생도 이 언약의 여정 속에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시는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 만나지 못한 사람은 전부 다 세상을 향해서 분노하고 좌절하고 원망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걸 이겨보려고 만든 것이 세상 속에서는 슬픔을 어쨌든 이기게 하는 슬픔을 만드는데 그게 영화나 뮤지컬이죠. 여러분 영화나 이런 거 보면은요, 나도 저렇게 살면 되겠구나. 희망이 생기잖아요. 우리 청주 여자 교도소에서 만든 거 하모니라고 하는 영화. 그것도 보면 그런 그 감동의 막 그 내용들이 있단 말이에요. 막 눈물 흘리고. 정말 저렇게 어려운 가운데도 희망을 가지고 합창단을 만들어서 저렇게 삶을 새롭게 시작하는구나. 얼마나 좋아요. 그거 보고 나면 나도 그럼 합창단 만들어야지 이런 생각도 든다고. 그게 근본 해결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내가 결단하고 안 그래야지, 새롭게 해야지.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이 함께하는 그 배에 풍랑이 일어남으로 뒤집힐 위기가 오니까 사람들이 죽겠다고 난리치는 거예요. 예수님을 깨우는 거죠. 큰일 났습니다. 지금 우리가 죽게 됐습니다. 쉽게 말하면 너희들 왜 이렇게 호들갑 떠냐. 내가 누구냐. 내가 왜 믿음이 없냐. 내가 누구냐는 거죠. 이제 우리는 요한복음 통해서 그분이 누군지 알고 있잖아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구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그분이 바다 풍랑을 잠잠케 하는 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이죠. 왜 믿음이 없느냐? 오늘 여러분에게 하는 질문은 문제 해결할 그거를 붙잡지 말고 문제를 해결하실 그분을 붙잡으라. 아브라함에게도
아들 주실 것을 믿지 말고 아들 주실 것을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붙잡아라, 이 말이죠. 여러분, 이게 이해를 잘 하셔야지만이 응답을 받게 돼요. 오늘 본문 말씀처럼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대개 사람들은 구원을 주신 하나님은 믿지만은 지금 구원받은 자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실 하나님은 잘 안 믿어요. 단어가 좀 이상합니다만은 여러분, 구원받은 건 맞지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그런데 역사하실 하나님을 안 믿는다. 그래서 오늘은 제목이 광풍을 만난 인생. 마가복음 4장 35절로 41절. 자, 이 광풍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먼저 이 세상의 광풍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강대국들은 엄청나게 부강했지만은 막을 수 없는 것이 뭐예요? 영적 문제. 계속 일어나고 있죠. 태국에도 지금 보면은 원래 불교 국가고 왕이 정치하는 나라인데도 그게 동성애자들이 일어나가지고 왕정 정치는 필요 없다. 민주주의를 만들자. 그래야지 우리가 이 자유를 누리지 않겠느냐. 이러면서 막 일하는 거예요. 야, 이제는 뭐 동남아까지 이런 강대국의 영적인 문화들이요, 막 밀려 들어오나 쓰나미처럼. 그래서 이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마지막 때 일어나는 재앙들을 얘기했어요. 그게 뭐가 있습니까? 자연재앙, 또요 전쟁재앙, 종교재앙. 곳곳에서 내가 그리스도다. 지금 여러분이 이 마지막 시대를 말씀을 통해서 조명받고 이 말씀 속에 답을 찾고 내가 영적 힘을 얻어야 되는데, 지금 가장 큰 재앙은 뭐냐면은 이 교회가 문 닫는 거죠. 그게 바로 뭐냐? 훌륭한 신학자들 많이 있어요. 그렇죠? 얼마나 훌륭한 교리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 신학교가 세워져 있고 여기에서 배출되는 이 목회자들, 목사들 많이 나오죠. 그런데 마지막 때는 이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교회의 모습이 나와 있잖아요. 등만 들고 있는, 기름도 없이 등만 들고 있는 종교인들. 달란트를 주셨지만은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고 복음과는 전혀 관계없이 먹고 마시는 여기에 인생을 쓰고 있는 이런 사람들. 또 양과 염소 구분되어 있어요. 누가 양과 염소인지 모르죠. 율법에 속한 사람은 염소처럼 자기가 한 걸 자꾸만 주장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일을 했고 이렇게 해서 내가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편에 있는 자들은, 양의 위치에 있는 자들은 우리는 한 것이 없어요. 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마태복음 25장에 나타난 이런 교회가 점점 육신 얘기, 또 물질 중심, 이렇게 되다 보니까 계속 교회가 분열돼 가고 있어요. WCC,
여러분 스위스 제네바에 제가 한번 가봤습니다마는 그 안에는 저 원시인들이 쓰는 이상한 제기들, 제사 지낼 때 쓰는 이 제기들요 막 모아놓고 거기다가 훌륭한 우리나라 교단의 감사패도 있고 성경책도 있고 불경도 있고 각 종교의 모든 잡동사니를 다 모아놨어요. 이게 혼합 종교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오직 복음만이 세상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알리셨는데 자꾸만 성도들은 이렇게 되다 보니까 방황하는 거죠. 거의 99.9%가 방황하고 다른 거, 틀린 거, 망한 것을 붙잡고 있어요. 그게 바로 뭡니까?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4절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전부 다 틀린 거 붙잡고 그게 완전히 각인뿔이 체일되어 있어요. 거기다가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6절에 마지막 때 고통하는 때가 이르는데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저부터 자기 위주로 갑니다. 교회도 보면 자기 위주로 섬기고 자기 취임에 맞도록 찾아가는 겁니다. 야, 어디 가니까 프로그램이 있고 어디 가니까 분위기가 좋고 날 알아주고 전부 다 이쪽으로 창세기 3장, 6장, 11장 속에 걸려가지고 다 끌려가는 거예요. 모르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기독교인 실패는 다른 것 때문에 실패하는 것이 아니고 복음 놓친 데 있어요. 그것도 오직 복음, 다른 복음이 아니라 오직 복음. 자, 그런 가운데 찾아오는 것이 아까 이야기한 각종 질병들, 중독. 왜요? 분열되어 있으니까 집착 가운데 중독돼 버리고 또 사건, 사고, 자살. 그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자살할 때 보면 거의 다 이렇게 십자가 관에다가 올려놓고 하는데 명색만 기독교인일 수도 있다. 복음 없는 종교인들. 결국은 내 문제 내가 해결하지 못하니까 어디 가도 해결할 수 없으니까 답을 찾을 데가 없으니까 사실은 교회는 답을 찾으러 오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복음을 들으려고 오는 것이거든요. 근데 다른 복음을 계속 주니까 그것 때문에 결국 무너지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된 가운데 요 틈을 타고 자, 질병 중독 마태복음 8장에 14절 17절에 보면은 귀신 들린 병에 각종 이상한 병들이 찾아오게 되고 여기에 이 다른 단체들이 일어나는 거죠. 종교 단체들이.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3단체 또 이 통합 종교. 그래서 나오는 것이 이 다원론이 나오는 거죠. 모든 종교의 구원을 인정하자. 쉽게 말하면 우리 기독교만이 구원이 있다고 하지 말고 모든 종교는 다 구원이 있다. 길만 다를 뿐이다. 이런 통합 종교들. 그래서 이 틈을 타고 여기에 병든 사람들, 실패한 사람들 이들을 치유하려고 만든 것이 기운동, 명상, 마음 수련 뭐 이런 내용들 있죠. 거기다가 마인드 컨트롤. 아니 교리를 가지고 인간을 치유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각 종교에는 교리가 다 있어요. 교리 가지고 치유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교리가 아닌 복음이에요. 복음.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야만 되는 이 구원 사건.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과 저주 지옥 배경을 꺾는 유일한 길이
복음뿐이다. 그 여러분이 이런 현장을 보면서 세상에 지금 광풍을 만나서 막 휩쓸려 가고 있구나. 여러분 쓰나미 현장을 한번 영상 보시면 알 수 있잖아요. 이야, 저 파도가 집채만한 게 막 오니까요. 너무나 멋있는 거예요, 광경이. 영상 담다가 거기 휩쓸려 가 버리는 거지. 여러분의 인생 속의 광풍은 언제 밀려올지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보장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내 인생을 누가 보장합니까? 남편이요? 일본에 지진 난 것처럼 내가 먼저 살기 바빠 도망가는데 언제 부인 깨워가지고 일어납니까? 광풍 만난 인생. 그런데 이 광풍을 만났는데 이 성경에는 어떻게 이 광풍을 만난 자들이 응답을 이루냐? 저런 그 광풍 만났을 때에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 노예로 형들에 의해서 팔려가지고 저 아무런 배경도 없이 지금 애굽으로 끌려가고 있는데 뭐 한 달 이상 갔겠죠. 계속 걸어가야 되니까 씻지도 못하고 노예로가 사는 것도 괜찮은데 거기에 또 누명 써서 감옥에 들어갔어. 여러분 속에 절망할 일이 있고 정말 원망할 일이 있습니까? 나는 누구 때문에 망했다. 나는 우리 부모님 때문에 나는 실패했다.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뭘 몰라서 그래요? 복음 놓쳐서 그래요. 복음은 시시하게 내 문제 정도가 아니고요. 한 나라, 한 시대에 완전히 문화를 바꾸고 나라를 세우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하고. 그죠?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 복음의 능력은 인간의 방법, 노력으로 절대로 할 수 없는, 우리가 잘 아는 유엔 기구와 전체 다 합해가지고 문제 해결하려고 해도 해결할 수 없는 이 저주, 재앙, 사단의 운명에서 해방되는 길이 바로 복음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눈에 안 보이잖아요. 보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제 분필을 놓으면 떨어지거든요. 왜 그래요? 애들은 잘 알아요. 만유인력이요, 잘 알아요. 끄는 힘이 있거든요 지금. 근데 우리는 떨어졌구나 이 정도지, 밑에서 지금 땅속에서 끄는 힘이 있잖아요. 안 보이는 영적 세계,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의 권세. 그러니까 요셉은 지금 노예 감옥이 아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중대한 계획을 보게 된 거죠. 그게 뭐예요? 저 강대국 애굽을 통해서 하나님은 전 세계를 복음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우리 조상 아브라함부터 말씀하셨던 내가 열방 세계를 살리는 이 언약의 대열 속에 하나님은 나를 택하셔서 애굽으로 보내시는구나. 오늘 여러분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마시기 바라요. 이거 위로가 아니라 증인들의 삶이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모세, 아기 때 왕궁으로 들어가서 자라다 보니 피부도 다르지, 눈도 색깔 다르지, 코 모양도 다르지. 나는 뭐야? 이 정체성의 혼란이 온 거죠. 예? 외국에 가 있는 우리 시민권자, 우리 랩런트들, 나는 미국 사람인데 애들이 안 놀아요. 왜요? 넌 동양인이라는 거야. 아니야, 나 미국인이야. 여기 시민권 있어 여기. 아니야, 너는 원래 너희 조상이 여기 와 살아가지고 이렇게 된 거지 원래 미국 사람 아니야. 거기다 이제 좌절감이 오는 거지. 나는 미국 사람이 아니구나. 모세 40년 왕궁 속에 늘 상처 속에 살아가다가 우리 어머니는 누굴까? 왜 나를 이 왕궁에 버렸을까? 어느 날 노예 현장을 보다가 거기서 채찍질 당하고 있는 그 노예를 보면서요, 자기도 모르게
군인을 쳐 죽인 거죠. 여기서 도망갔는데 광야 40년 아무런 희망도 없이 장인의 양떼 치면서 지팡이 하나 의지하고 살았는데 거기서 미션을 보게 된 겁니다. 미션. 하나님이 출애굽기 3장 18절에 이 언약을 회복하시려고 나에게 모든 과정들이 훈련이었구나. 이런 모든 과거가 나에게는 응답이었구나. 여러분, 미션 발견하면요 감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나를 이렇게 세우셨구나. 여러분, 과거를 한번 보세요. 이 자리에 온 것이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 나를 필연적으로 이 시대에 복음만 증거할 증인으로 나를 여기 세우셨구나. 이건 답이 나오게 됩니다. 이때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뭡니까? 모세 오경,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기록을 남기는 어마어마한 축복 주셨어요. 그렇죠? 이런 과정 속에 절대적으로 430년 애굽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데 양의 피 바른 날 빠져나온다. 이게 믿어지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의 저주 해결하는 길이 뭐냐? 오직 예수다. 믿어지겠어요? 목사님, 그런 말씀 마세요. 안 되던데요? 왜 안 될까요? 아직도 내 것이 남아있으니까 안 되는 거지. 오늘 새벽에도 있지만은 아침 5시부터 저녁 8시까지 일할 때 1,000만 원 월급 준다. 그럼 오늘 주일에도 일한다. 그러면 못 나올 사람들 많아요. 목사님, 제가 한 달 알바 1,000만 원 받고 있는데 주일에도 나가게 돼 한 달만 제가 못 나올 것 같습니다. 예배 다음 달부터는 꼭 나오겠습니다. 이런 사람도 있다고요. 왜? 1,000만 원인데. 하나님의 약속은 그 정도 아니죠. 네가 정말 오직 되면 증인 삼겠다. 너의 능력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 살리는 증인으로 삼아주겠다. 약속인데. 아멘. 그래도 그렇지 목사님, 그거는 안 되던데요. 해보지도 않고. 모세오경뿐만 아니라 세절기의 비밀 누리는 축복을 얻게 되었죠. 그래서 모세 통해서 광야에 성막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자, 모세와 함께 다윗. 정말 응답도 많이 받았지만은 죽음의 고난을 많이 겪었어요. 왕의 사위가 돼서 행복할 줄 알았더니 이때부터 다가오는 고난. 계속 장인어른이 창 들고 칼 들고 군사들 데리고 3,000명씩이나 데리고 계속 쫓아오는 거죠. 근데 그 속에서 작품을 남기게 됐어요. 그게 뭐예요? 시편 73편이나 되는, 73편이 아니고 73개의 시를 쓰게 됐다. 놀랍죠? 우리 잘 아는 철로역정의 저자 존 버년, 그 목사님은 감옥에 12년 동안 갇혀 있으면서 쓴 작품이 억울하다가 아닙니다. 이제까지 모든 성경을 평신도에 알기 쉽게 만든 철로역정을 쓰게 된 거죠. 여러분, 작품을 남기시기 바랍니다. 광풍시대에. 자, 다윗이 노년에 전 세계의 모든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그래서 만든 것이 바로 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를 하게 됐죠. 내가 내 마음만 보고도, 뭐 성전 잘 지었다고 해서 마음이 아니고요, 늘 오직의 답을, 집중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여러분이 성전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오직 되길 원하세요. 오직 된 자에게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오직이란다는 말은 오직 복음, 오직 말씀, 오직 전도, 오직 기도, 오직 렘넌트, 오직 교회. 이게 전부 다 오직의 비밀이에요. 하나님이 회복하시려고 하는 여기에 여러분이 오직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엘리야, 바알과 아세라 850명과의 영적 싸움에서 하나님이 승리케 하셨어요. 단 싸울 때 무슨 기도했습니까? 오직 여호와가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거의 기도 제목들이 다 같아요. 오직 여호와가 하나님 되심을. 그런데 이 이후에 죽을 고비를 통해서 호렙산까지 도망갔는데 거기서 나온 답이 하나님 미션 주셨는데 그게 바로 뭡니까? 정치권을 개혁해라. 왕을 바꿔라. 그리고 7천 제자 세워라. 그러면서 후계자 세워라. 엘리사. 그래서 나온 것이 뭐예요? 도단성 운동이죠. 우리나라는 히스기야. 아수르 18만 5천. 아니 어떻게 아수르 18만 5천이면 그 당시에 대단한 병력입니다. 근데 문헌에 보면은 이 18만 5천 명의 병사들을 모으기 위해서 모든 부족들을 다 모아놨는데 당시에 이런 거 코로나처럼요. 갑자기 이런 급성 전염병이 발생한 거예요. 같이 모여있지 마스크는 쓰는 그런 상황이 아니니까. 그래서 성경은 주의 사자가 친히 18만 5천 명이 다 송장이 돼버렸어요. 여러분 이런 위기 당할 수 있잖아요. 죽음의 위기 앞에 그저 두려움이 다가올 수 있고 정말 낙심이 다가올 수밖에 없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간담이 녹을 수밖에 없는 초대교회는 어땠습니까? 유대 교권과 로마의 핍박 속에 막 사형 틀에다 묶어놓고 불질러 가지고 태우기도 하는데 그 속에서 어떻게 응답받았어요? 이게 핍박이 아니라 바로 세계의 문을 여는 하나님의 방법임을 알게 됐어요. 선교의 문이요. 오늘 여러분의 모든 관점은 복음, 전도, 선교, 렘넌트입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 눈을 열어서 무엇을 남기고 할 것이냐? 그러면 지금은 무엇을 할 것이냐? 여러분 매일같이 8가지 확인해 보십니까? 나는 왜 사는가? 무엇을 위해 사는가? 무엇을 남기고 갈 것인가? 오늘 여러분이 상처 속에 묶이면 안 되고 현장 보는 눈을 열으시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을 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향한 계획이 뭐냐? 이제 이 현실 속에서 우리가 응답받으려고 하면은 이 승리하는 길이 이 시대에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나의 12가지 영적 문제에서 완전히 빠져나오는 겁니다. 한 가지, 오직 복음. 오직 복음. 창세기 3장 속에 있는 나만의 야망을, 창세기 6장 속에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의 욕망을 많이 쌓아놓으면 가져갑니까? 죽은 사람 수위는 주머니가 없어요. 지난번 봤듯이 저 황천길 가려고 하면 노잣돈이 필요하다고 그 매장하는 사람들 보면요 계속 돈 달라고 그러거든요.
봉투에 이렇게 색깔 있는 거 탁 해서 넣어주면요, 넣는 척하면서 자기 주머니에다가 돈을 딱 빼서 넣는 걸 내가 봤거든요. 아, 저렇게 가는 거구나. 돈이. 그러니까 많이 넣을 거 없어. 예. 1,000원짜리 한 몇 장 넣는 게 낫지. 그 뭐 5만 원 넣고 뭐 10만 원 넣고 막 그러더라고. 오늘 우리는 성공을 하기 위해서 열망이. 아이들도 이번에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좋은 직장 들어가게 해주세요. 복음 없는 하나님을 떠난 그 자녀는 그 속에 들어가 사단의 종로로 타고 물질에 매여 가지고 늘 허덕이다가 어느 날 인생의 광풍이 올 때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아이들이 잘 듣든 못 듣든 어려서부터 말씀을 심어야 돼요. 계속 복음을 심어야 돼요. 뭐 다 똑같습니다. 뭐 훌륭하게 뭐 서울대 나오고 하버드 나와도 아무리 박사 받아도 살아가는데 조금 도움이 되지. 인생은 다 저 경상도 말입니까? 거가 거라. 훌륭한 사람 뭐 특별합니까? 그래서 목욕탕 가보면 다 똑같아요. 그죠? 다 벗고 들어가야지. 이렇게 이게 오직 복음이 돼야지만이 이때부터 우리 가정과 가문의 모든 우상 문화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증거가 없이 맨날 세상 끌려다니고 힘없이 다니고 있는데 우습죠. 아이고, 예수 믿는 꼴 좀 봐라. 네가 잘 되면 나도 예수 믿게, 이 정도지 아무런 답이 없잖아요. 성경책이나 털털 털어가지고 교회 갔다가 오고 얹어놓고 이 정도지 아무런 답, 힘이 없어요. 힘이. 이렇게 될 때에 나의 가지고 있는 오래된 영적 문제가 저절로 치유되는 것이다. 그래서 영적 문제를 치유하려고 하지 말고 계속 복음이 각인되어지면은 어느 날 떠나게 돼 있습니다. 빠져나오게 돼 있어요.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해결해보면 몸부림치지만은 오늘따라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깊은 묵상, 깊은 기도, 깊은 호흡, 깊은 음식, 깊은 시간을 가지시다. 그래서 여유를 가지시고, 그래야지만이 우리는 상처가 오히려 발판이 되고 실패가 나의 전환점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언약의 말씀을 굳게 잡으시라.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죠. 히브리서 11장의 인물들, 오직 복음은 여러분 갈라디아 2장 20절뿐이 없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자, 히브리서 11장의 인물들, 쉽게 얘기해서 노아야 방주를 만들어라. 120년 그 이후에 홍수 재앙이 낼 것이다. 언약 하나 붙잡고 갔습니다. 비방하든 뭐 조롱하든 무시하든 관계없어요. 다 보게 돼 있어요. 다 봅니다. 폼페이의 유물이 뭐 남자 시체 2구가 미라로 발견했다. 이번에 거의 2000년 만에 지금 또 발견된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 모르면 다 오늘 보면 무시무시한 재앙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 당시에는 그 온천장이요 1500명 이상 들어가는 목욕탕이라고 그러는데, 대형 목욕탕. 어떤 사람은 뭐 목욕하다가 화산재에 맞아가지고 그냥 이대로다가 죽었어. 이렇게 응? 타월을 이렇게 들고 있다가. 히브리 11장 인물들 보면은 이 언약을 잡고 흔들질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초기에 흔들렸죠.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근데 이게 도대체 알 수가 있어야지 어디가 어딘지. 잠깐만 안주하려고 그러고. 우리의 목표는 가나안, 곧 세계 보험합니다.
하나님이 세계복음을 이루는 그 시간표까지 여러분을 계속 끌어가셔야 돼. 이 언약을 놓치지 마셔야 돼. 그래서 5가지 절대 주권 속에서 절대 목표까지 하나님이 완벽하게 이끌어 가신다. 그럼 내 인생은 오늘 이 말씀 속에 이 언약의 비밀, 우리 잘 아는 홍해바다 앞에서도 언약을 놓친 사람들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는 거예요. 저 가데스 바네아에서도 마찬가지죠. 10정탐꾼이 저 가나안 땅 정탐하고 나와서 하는 말이 현실을 잠깐만 얘기합니다. 저들은 우리보다 어마어마한 장수다. 우리는 메뚜기다. 이제 죽었다. 이제는 현실 보고 얘기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사실 보고 찾아가는 겁니다. 언약만이 사실입니다. 믿음은 보이는 모든 것들의 영적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바라는 걸 실상에 보지 못하는 걸 증거라고 했는데 언약만이 사실이다. 언약을 붙잡으셔야 돼. 언약 없는 얘기는 좋은 얘기지만 전부 다 낙심 절망시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도 신방 가서 할 때도 다른 거 얘기할 것 없어요. 완전히 실패한 사람에게도 말씀을 줘야지. 언약의 말씀을. 그래, 집사님 좋은 일이 있을 거예요. 곧 회복될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절대로. 이거는 그냥 신념이지. 말씀을 딱 지어줘요. 말씀을. 미션을 주셔야 돼.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절대로 힘을 얻으셔야 되는데, 자, 제가 잘 안 되는 게 뭐냐면은 우리 그런 얘기 있잖아요. 비타민 C를 먹으면 뭐 소화가 잘 되고 혈관이 좋아지고 얘기 뭐 들었을 때는 이게 계속 내게 메시지가 돼가지고 먹잖아요. 50번을 씹되 음식을 밖으로 내뱉는 것처럼 50번을 씹어라. 그래 침이 섞여가지고 들어가는데 50번이 뭡니까? 10번 씹고 그냥 꿀꺽 삼키니까 이게 메시지가 아직 각인이 안 된 거지. 왜? 옛날 체질이 그냥 남아가지고 안 되잖아요. 오늘 여러분의 말씀이 각인되셔야 돼. 어디에요? 영혼에. 그래서 계속 나만의 집중의 시간을 가지시라. 서밋 타임. 이래서 영적 힘을 얻으셔야지만이 세상을 살리고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어떤 문제 당해도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5가지 확신 속에 들어가시라. 구원의 확신. 여러분 구원받은 것이 맞습니까?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딸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그 얘기가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 그래서 그분이 내 안에 영으로 함께 하시는 자는 구원받은 거기 때문에 로마서 8장 32절의 말씀처럼 다 받은 거죠. 더 이상 부족한 것이 없다. 바울이 그걸 깨닫고 나서 다윗이 깨닫고 나서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때부터 여러분은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기도해라. 이미 여러분의 기도 제목 바뀌었어요. 하나님이 예배하시고 세계의 복음을 위해서 준비해 놓은 그 축복을 놓고 찾아서 기도해라. 바로 전도, 제자, 렘넌트 운동, 237 치유 서밋. 이 전부 다 우리에게는 응답받아야 될 기도 제목들이에요. 다른 거 기도하지 마시고, 물론 기도하면 응답한다 그러죠. 구하라 찾으라. 근데 그런 기도가 아니잖아요.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또 세계복음을 이루기 위해서 준비하신 그 응답을 찾아서 기도하는 거죠. 시대마다 성경 속에서 잃어버리고 놓쳐버리고 사라져버린 것, 없어져버린 것을 회복하는 여기에 여러분이 기도에 붙잡으면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제자입니다. 제자. 자, 인도의 확신. 잠언 3장 5절 6절. 여러분이 구원받는 그 순간부터 모든 걸음은 하나님의 완벽한 인도예요. 그리고 사제의 확신. 마가복음 10장 45절. 이미 모든 저주를 십자가에서 다 끝내신 것을 믿으시라 이 말이죠. 나 그래도 오늘 잘못한 거 있는데요.
그 잘못한 걸 붙잡지 말고 내가 복음 놓친 것을 기도하시라. 회개해야 돼. 복음 놓친 것을 회개해야지. 자꾸만 윤리적인 거 회개하지 말고요. 이제는 승리의 확신. 이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다 끝내신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신 그 승리의 깃발을 붙드시고 현장에 들어가시라. 그래서 이 로마서 요한일서 5장 4절. 세상을 이긴 이김이 바로 뭐냐? 믿음이다. 그 믿음이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믿는 믿음. 오늘의 모든 결론은 뭐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문제 해결해 주실 것을 믿지 말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으라. 그럼 오늘 나는 너무 잘 하려고 하는 어떤 동기도 버리라. 동기. 너무 잘하고 싶잖아요. 또 이익 따라 움직이는 내 계산도 다 버리시라. 이익 따라서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해주겠지. 이런 우리가 다 계산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미래에 대한 나만의 대책. 이걸 다 정리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모든 문제 끝내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니까 낙심하고 염려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벽한 언약 잡고 복음 속으로 들어가시라. 로마서 8장 31절로 39절.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풍랑 속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리스도가 지금 함께 하는데 이 사실을 모르니까, 이분이 누군지를 모르니까 두려워 떨고 있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의 모든 삶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누리는 시간표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간에도 우리 제자에게 또 만나는 사람에게 광풍 만난 인생에게 오직 복음이 답이 되는 또 이 답을 전달할 증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 성삼위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역사하시고 오직 복음의 답을 가지고 가는 전도자들의 걸음 속에 광풍 만난 인생이 답을 찾고 소망을 갖게 하시고 새로운 응답을 발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광풍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내 인생의 광풍 속에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에 집중의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치유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